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입니다. 47장 1절로 1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가 그것이 무너질 때 가지게 되는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 봐도, 그 성경 속에 봐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 왜 하나님께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게 무너집니까? 저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는 가난한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저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나는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야?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 고생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셨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새벽에 걸어서 버스 2정거장 되는 교회를 걸어서 갔는데 가장 교회에서 멀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새벽에 갔는데 어떤 술 먹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해코지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는 게 조금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옆에서 안 가면 되지.
근데 어머니가 계속 가시더라고요. 왜 가셨을까요? 나를 보니까 새벽 기도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간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안타깝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 삶이 복되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잖아요. 애굽이 더 좋은 것인가요? 가나안이 더 좋은 것인가요? 애굽이 좋은 곳인가요? 애굽이 좋은 곳인가요? 가나안 땅이 더 좋은 곳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물이 빠져나가는 땅입니까? 아니면 물을 가둘 수 있는 땅입니까? 가둘 수 있는 땅입니까? 가둘 수 없는 땅입니까? 가둘 수 없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가둘 수 없어요, 물을.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요단강 줄기는 강줄기는 해발 고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을 퍼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올까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가둬놓은 저수지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땅이 하나님을 쳐다봐야만 하는 환경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항상 1초 단위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늘 긴장해야 되고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 큰 내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일 선택을 해야 되는 매 순간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매출이 확 달라지는 매출이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년으로 하면 조 단위로 바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골병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골병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 상황, 그 순간, 그 여건,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웅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웅덩이를 팠으나 물이 차지 못했다. 빈웅덩이.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여놓고 하려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물을 가둬둘 수 없는 빈웅덩이다. 누가 물을 내려줘야 되냐? 이른 비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 왜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늘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가나안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내가 지금 남들 다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지금에 있는 상황이 가장 복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도 복이죠. 물질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되겠지만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편리하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물질을 쥐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좋지 없어진 물질에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이고 가장 복된 곳이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썼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너희들도 그때 맞춰 썼지만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내가 보복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에게 맡겨주었는데 너희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썼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바벨론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너희가 난공불락의 바벨론이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될 것이고, 맷돌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되는 공주에서 시녀가 되는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잘 될 것 같아. 그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뭐죠? 하나님의 심판 때를 패스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여는 키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그 자동 무선 도어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 딱 대기만 하면 바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문이 안 열리나 봐요. 이렇게 뜯어야 되나 봐요. 근데 이게 딱 되면 바로 열리죠.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서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코에 호흡이 끝나면 하늘나라로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심판대를 패스하느냐 서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현재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 누구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남유다하고 똑같아. 우상 숭배, 우상은 우리의 도덕성을 말살시키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걸 믿으니 내 욕망을 투영시키니까 그 욕망이 내 삶을 자꾸 좌우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지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세운 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섭니까 무너집니까? 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너의 삶에 생명이 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다른 거에 마음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너희들의 볼 때는 비옥하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거기에 패망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 같은 데서 보면 성공의 인자 속에는 성공이라는 이름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3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했다고 머무르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알죠?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 목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재산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조금 분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물된 동생 같은 에덴 동산을 선택했어요. 보기에. 그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살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도망가다가 어디를 보죠? 뒤를 돌아보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았어? 앞으로 가라는 거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자꾸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가야지, 백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백해요, 백하지 않아요. 백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한번 쭉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 보세요.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진보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쫓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 가시니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의 교만, 바벨론의 교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내 중심에, 여기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뭔지 아십니까? 원죄는 교만이죠. 교만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사는 사람은 밥을 잘 얻어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잘 얻어먹는 사람은 잘 살 수도 있어야 되죠. 왜냐? 얻어먹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사시는 분들이 꼭 보면 잘 얻어먹는 것은 되게 이제 가시방석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비교적 기쁘게 먹자, 맛있게 먹자, 이걸 많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기쁘게 맛있게 먹자, 그리고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자, 그리고 내가 줄 수 있을 때 조그만 거라도 주자. 그래서 곱하기 10이라고 꼭 얘기하자. 내가 2만 원짜리를 얻어먹었으면 2천 원짜리를 주고 곱하기 1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뭐, 내 상황이니까. 그걸 배웠습니다. 주고받고,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구원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나 홀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겸손한 삶이잖아요.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 좀 도와줘.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좀 도움을 줄게. 주고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합쳐서 100점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공동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내 부족한 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보이거든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밖에 없어. 그 돕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또 내 옆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셨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기대고 싶을 때 날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은 교만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지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우상을 믿고 우상을 믿으니까 도덕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지니까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해서 이들을 징계했지만 바벨론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그리고 더 힘들게 만들었죠. 결국은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갈대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중심성이 늘 깨어지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베풀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준다면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텐데 내가 살아간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푸념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가나안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고 마음의 병들도 치유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